유튜브 앞에 있는 우리 아시안 가족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에 있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외국에 있는 캐나다,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제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면 이제 끊어야죠. 환상을 본 겁니다. 꿈과 환상을 보고 그 꿈이 굉장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14달 이후에는 은밀한 일이라고 해요. 은밀한 일, 비밀이죠.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기도한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알고 보니까 4대 제국이 있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대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과 같이 보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마지막 역사까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우리한테 아주 놀라운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자, 1장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 뜻을 정한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은 유대 땅에서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안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절대로 반세속주의나 어떤 신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와 그 공동체 안에 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갖고 바벨론 안에서 삽니다. 여기서 고위 공직자로서 살고 있어요. 그거 살면서 주의 뜻을 펼치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 들어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 반세속주의. 세상을 멀리하고 동떨어져 수도원이나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신비주의가 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평평하게 같이 갑니다. 자, 제국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속사가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세상 우주 전체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받는 거죠. 그분의 주권대로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택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어떤 것을 쓰시는가 우리가 지켜봐야죠. 그래서 거룩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뜻을 정하고 철저하게 바벨론 안에 사는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앙이에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쭉 나오는데 금시상 앞에 절하라. 안 한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막는다.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지혜를 주고 그런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발전시키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껴들어와도 이것만은 안 된다 하면서 목숨을 던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생명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마지막 때 시대에 살면서 잘 우리가 알아야죠. 정말 이 복음이 점점 죽어가고 말면 어떤 신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자예요. 목사의 최고의 메리트는 90%가 설교입니다. 설교. 이거 예언자적 설교 원래요. 설교자들이 복음에 이상한 걸 희석시켜갖고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발이 와닿아요.
돈만 준다면 코란, 마호메트의 그 갖고 있는 코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복음에 정말 그 빛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공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윤리와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문제를 초월하는 거죠. 윤리와 도덕 문제 이야기하면 어떻죠? 굳이 해라, 사랑하라. 사랑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 중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강조 많이 했죠? 얼마나 세상이 정의를 강조합니까? 공법을 강조하고 그 기준이 어디예요? 다 납니다. 대한민국을 넘지 못해요. 국익 앞에.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정의와 사랑은 딱 자기 중심입니다. 예. 그거 아무리 강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걸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석합니다. 말세까지 해석하는 겁니다. 보고 가는 거야. 알고 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승체해서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매몰됩니까? 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말입니다. 픽픽 쓰러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속에 할 일입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초보 단계, 초등학교에서 자꾸 멈추죠.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길도 모르는데 뭐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60년 동안 자기가 설교했는데 남는 것은 윤리도덕이래. 그래. 윤리도덕.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말해도 한탄하는 겁니다.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날마다 윤리도덕만 얘기했다는 거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이다. 하시더라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자, 옛날에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아들이 말입니다. 수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 교회를 갔어요. 설교를 가갖고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또 없더라고 또. 그날따라 어느 교회 차성 인도하러 갔다 그래. 근데 벌써 선택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기독교 학교를 갈 것이냐 세상 학교를 갈 것이냐. 전부 다 기독교 학교를 가라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더 좋은 것이 뭐냐? 일반 학교를 가야죠. 일반 학교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지금요. 일반 학교를 가야지. 거기서 전장 틀어가 붙어야지. 기독교 학교에서는 다 100% 기독교인들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뜻 나오겠죠. 그러나 그건 용사가 할 일이 아니죠. 거기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거길 보냈냐. 일반 학교를 보내야지. 그거 설명하니까 그때는 알더라고요. 지금 나와가지고 3년 만에 나와서 일반 학교로 갔어요. 굉장히 얘가 똑똑해요. 그리고 그 애들을 잘 리드하더라고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 기원하는 게 뭡니까? 남이 안 가는데 가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것이 뜻이 정한 인생이에요. 한 차원 높이 올라가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야죠. 자, 유다가 패망했죠? 그리고 그 당시 패권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지에 지금 젊은 에리트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청년 지식인 중에 4명이 선택받죠. 이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가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 오늘 4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온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에 올라간 2년 만에 어떤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아주 범상치가 않죠? 그래서 이 꿈 문제로 지금 2장에서 이제 이 택한 백성들이 가서 해석을 하는데, 자, 꿈과 환상이 나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이 계시 그 하나의 받는 하나의 발표예요. 그래서 꿈을 도구로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 시대에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렇게 접을 수 있죠. 그러나 종종 하나님이 익히는 반복 중에 하나가 꿈이고 환상입니다. 그거 너무나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깊이 개입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저기 창세기 41장이면 파라오 황제가 꿈을 꿔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 꿈을 어떤 꿈이죠? 기억합니까? 암소 7마리가 있는데 아주 포동포동 살찌인 거야. 조금 또 환상을 봤는데 아주 파랗게 마른 숫소가 나와가지고 그 암소를 잡아먹어요. 그 또 꿈을 꿨는데 그냥 이삭이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풍성한데 7 이삭이. 또 옆에 아주 바싹 마른 7 이삭이, 이 풍성한 이삭을 갖다 또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황제가 이 꿈을 꾼 다음에 염려합니다. 이게 진짜 범상치가 않아. 이때 요셉이 등장해갖고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그 꿈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올 것이다. 이 풍년 때 잘 준비하고 흉년 7년을 이겨라. 그리고 각 처 요소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직자로 세워라. 이건 제시예요. 그러니까 파라 황제가 뭐라죠? 야, 멀리 갈 필요 없지.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에서 총리로 그냥 올라가요. 웬만한 점프, 보통 점프가 아닙니다. 거기 올라가서 통치를 잘하죠. 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를 쓰시는데, 무슨 역사를 쓰시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에집트를 그리고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고 개인의 생사업이 누구 손에? 그러면 인생 답 얻은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는 그분의 주권에 있다. 그럼 그분께 무릎 꿇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수히 많아요. 자녀 문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때 뭐 하라고요? 무릎을 꿇어요.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이거마저도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아름다운 기도, 신앙 고백 중에 최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식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탁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십시오. 딱 10초에 10초. 10초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얼마나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게 반찬이야 하고 투정투정거리지. 그래서 동님,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자,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꿈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재판하는 거야. 재판하는데 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빌라도 부인이 사람을 보내요. 자기 남편한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고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옳은 사람, 저 의로운 사람에게. 그게 누구예요? 예수인데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 꿈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잘하라는 거야. 재판. 거기까지 왔는데 이 양반들을 고민하면서 유대인들의 편을 들죠. 이렇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쓰신다는 것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헤롯이 그냥 애들을 다 죽이죠. 이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헤롯 죽었으니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것도 꿈에서 계시한 거죠. 자, 오늘 느무갓셀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큰 신상이 있는데 금, 은, 동, 쇠
지은으로 된 이 어떤 신상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람이 맞지 않는 뜨인도이라고 합니다. 돌멩이 하나가 뚱 떠갖고 그냥 이 신상의 다리하고 허벅지를 때려버리니까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꿨고 말입니다. 이거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일자리 번민에 떨어져. 야, 대체 이 꿈이 뭐냐? 이 개꿈은 아니고 번민하다가 갈대에 있는 모든 지식인을 불러서 야, 나 꿈 좀 해석해라. 그럼 무슨 꿈을 꿨다고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해석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몰라? 니들 다 죽었어. 그래갖고 오늘 그냥 완전히 다 죽고 일부 직전에 가는 게 우리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왕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추론하는데 만약에 이 꿈을 이야기하면 저놈들은 보나마나 아부 떨 것이다. 왕이 잘 될 것이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꿈 얘기를 하지 않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해. 너네 이 꿈을 알아본 다음에 해몽해봐. 그러니까 갈대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럼 말씀하십시오. 해석해 드려야 됩니다. 아니 하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것은 사람과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어요. 그래갖고 지금 경호실에서 말입니다. 시위대에서 이제 이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 잡아 죽여라. 근데 이제 14절 이하에 다니엘이 등장하죠. 등장합니다. 자, 이 꿈을 갈대아 술사들은 해석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청년들은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죠? 잠시 멈추게 합니다. 14절 이하에 쭉 나오죠. 이 아리옥이란 근위 대장이 빠른 발걸음으로 이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러냐? 어찌 알았다. 잠깐 멈추십시오.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백장이죠. 이걸 보고 성경은 용기라 그럽니다. 용기. 가서 말하죠.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요, 너무 급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과 해석을 쫙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간청합니다. 이게 맥혔어요. 이게 맥힙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뜻을 정한 인생들, 우리 신앙인들은 좀 이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딱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신앙 빨리 확보해야 돼요. 왜 신앙인들이 지멋대로 삽니까? 왜 지멋대로 천방지축 만들어 살죠?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니까. 죄 짓는 거 보십시오. 떳떳합니다. 아주 떳떳해요.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고 뭐 그거 다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아닙니다. 그 죄값에 대해서 이 땅에서 다 보응받아요. 만약에 그거 이 땅에서 보응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세상 법도 말입니다. 끝까지 추적해갖고 들춰낸다고 재판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어딜 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올바른 신앙의 여정을 가지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한다니까. 자, 거변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의 행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이 땅에서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간이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 너 나랑 상관없어 하고 딱 선을 긋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왕 앞에서 나의 이 묶인 고에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딱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높은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면 신앙량이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전할 줄 알아야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 여정. 또 한 사람 소개합시다. 사도행전 7장에서 돌멩이 맞아 죽은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왜 돌로 쳐 죽였죠? 그가 부정부패했습니까? 그가 철계명 범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고 구원받으라. 회개하라. 요 말 한마디 했다고 말하면 돌멩이 새를 맞아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많은 군중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어떤 물건에 의하면 목에다 포선줄을 걸어갖고 4km를 끌고 다녔대요. 끌고 다니면 다 돌멩이를 치는 거야, 그냥. 진 이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 천사같이 변했더라.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였다니까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라고 잔다고만 자는 게 죽음이죠.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오직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모토가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딱 집합되는 거예요. 자, 지금 21세기의 이 교회의 환경 아주 굉장히 심의합니다. 점점 세상이 말합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집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즘은 저의 관심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의 힘이 지금 어디로 쏠리나? 근데 하나 우리가 중요히 볼 게 있어요. 왜 힘이 그렇게 쏠리는가? 자, 모든 지식인, 모든 재벌, 그리고 모든 금력, 그리고 거기에 빨대 꽂고 빨아먹는 제4의 힘. 그 권력이 뭐죠? 여론입니다. 국내로 날라오는 그 메이저 언론이 있죠, 미국에. 그건 99%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갖고 있는 새로운 신흥 재벌들, 모든 정보를 그들이 갖고 있죠? 이들이 하나가 딱 돼갖고 트럼프를 치는 겁니다. 트럼프가 악인이고 선인이고 떠나서 왜 이들이 모여있나? 너무너무 모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있게 모이는 거야. 근데 이 힘이 외부에서 또 들어와요. 외부에서 또 들어옵니다. 완전히 힘이 하나 딱 된 거야.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저들이 대체 뭘 할까? 그건 미국 정권 탈취가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대체 어떤 흑막이 있는가 깊이 보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옛날에 계시록 13장에서 말입니다. 80년대 초에 제각이 매몰한 게 딱 있더라고요. 거기에 짐승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그게 엄청난 마귀의 힘으로 얻어왔고 온 세상을 다 점령한다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대체 이게 뭘까? 혹시 그거랑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꾸 치죠. 교회가 너무 힘이 없는 거야 지금. 무지무지 힘이 없습니다. 자, 4제국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온 다음에 이스라엘은 없어지죠. 그 로마 이 패권국하고 누구랑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교회랑 같이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었었는데 신약시대는 교회입니다.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평행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띠인들을 뜨면서 이 나라는 명을 망하지 않고 온 세계에 창문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후반에 2장 후반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야,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이 상대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누르는데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우리 교회는 쓰러져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1979년도입니까?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왕조라는 왕조라니까 이상하네. 그 왕국이 무너지고 호메니가 끄는 이슬람 왕권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뭡니까? 그들의 율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 종교 국가죠. 예. 그래가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그때 이란이 최고 잘 살았어요. 예. 근데 이게 문이 닫힌 다음에 비참하게 무너지죠.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선교사 다 추방당했습니다. 웬걸 20, 30년에 문을 딱 여니까 3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300만의 인구가 그렇게 억압하는데도 300만의 인구가 딱 여기서 느끼는 거죠. 복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도에 문이 닫히죠. 그리고 59년도부터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잔멸당합니다. 무지 많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에서 오픈을 딱 하니까 어떤 사람은 8천, 1억, 한 1억집 잡읍시다. 저 1억 좀 넘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뻥 터지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온 세상에 창건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한 가지 또 하나의 기대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죠. 기독교 박해국 1위 거의 한 10몇 년을 지고 15년 넘었어요. 그거 계속적으로 불명해야 기독교 박해국 1위가 북한입니다. 저는 믿어요. 거기 기독교는 박멸당하지 않았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언젠간 북한이 오픈됐을 때 과연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거 보고 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나라의 목적이 또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하나님 나라 역사는 계속 이렇게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써져 나갑니다. 그리고 종말로 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종말로 와 닿는데 희미합니다. 복음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힘이 있고 그 권력과 그 돈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후퇴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세상 나라가 망가져 나가면 나갔지 절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처럼 굳게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죠? 거룩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가야죠. 할렐루야.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말입니다. 이렇게 금요일째 신문이 나왔는데 그걸 보다가 금요 신문이 요거 계속 역경이 열려 보는 게 니어 센트럴 교회 김재열 목사의 그 목회가 나오는데 자제가 이겁니다. 이거 좀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교회 건축에 목숨을 거네. 나 그 이해가 안 가네. 교회 건축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목숨을 걸어, 목숨을. 그냥 떨어져 나오고 싸우고 하는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법원에서 하라 그러고 인정하고 융자 없고 그러는데, 이게 돈이 모자르죠. 근데, 목사님과 그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60년 동안 미국 내에서 1만 8천 개의 예배당을 건축한 예배당 건축의 전문가예요. 1935년생 미국 캔자스에서 성장했고, 자, 이 사람이 메너스 회장인데 14살 14세 때 교회에서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냐면 모세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집니다. 성막을 짓는 걸 보고서 감동받은 거야. 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눈을 뜨게 하셨죠. 그래서 나의 사명과 비전은 이 땅에 예배당 건축이다. 그래갖고 60년 동안 1만 8천 개의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다른 회사랑 이렇게 코스트 경쟁을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져요. 굉장히 싸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왜 싸게 하는가? 3,000만 달러인데 이 사람은 1,100만 달러를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축 계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 사기꾼이 아니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싸게 하느냐 그걸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진짜 진실하다 물어보니까 1만 8천 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성전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이 공사가 커지면 어때요? 결제 대금이 커지지 않습니까? 헌금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융자도 한계가 있고, 답답해 하는데, 이 메너스 회장 앞에서 목사님이 좀 답답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 안 되더라. 공사비가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했는데 이건 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 회장 앞에서 이렇게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말하는 패스터 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60년간 재정 때문에 공사 중단한 교회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건축하는데 재정 때문에 중단한 것이 한 번도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감싸줬대요. 며칠 후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 한 통과 함께 그 속에 50만 달러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그 출처가 어디냐면 이 회장이 자기 집을 저당 잡혀갖고 융자 얻어서 준 거예요. 요댕에 찡하대요. 세상 어느 건축회사 사장이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 공사를 하는가? 알고 보니 자기 집을 저당 지표 보낸 돈이다 하면서 김재현 목사가 회고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메너스 회장이라는 사람 진실하죠? 얼마나 진실합니까? 이게 거룩한 길 가는 뜻을 정한 인생들이에요. 한 가지 비전 앞에 그냥 자기 있는 걸 모두 걸 쏟아놓는 거예요. 찌가네요 정말. 자, 우리 이 시대에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겨야죠?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용기와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한번 해보자. 그까짓 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러면서 부딪히는 거죠. 자, 어려운 시대에 사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기도를 해요. 두려움 없이 그냥 저질렀으면 그러는데 엉뚱한 녀석이 저질르더라고요. 있어요. 어느 권사님 아들로. 그래도 잘 안 나오는데. 그놈이 저질러갖고 야 이거부터 거꾸로 되나 하고 이렇게 속으로 했다니까. 저질만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럼 뭐냐? 겁을 먹지 말아야 돼. 세상을 겁을 먹지 말아야 돼. 겁을 먹지 말고 거룩한 뜻을 향해서 정말 정직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 힘으로? 그래서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거기서 돌아와요. 해방받고.
이스라엘이 뭐 국력이, 경제가, 군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망해버려. 바벨론을 패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황제 백성을 위해서. 우리 일제 46년.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정말 처절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식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고집셉니까? 먹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해방 받았잖아요. 8월 10일날 독립됐잖아요. 누구 힘으로? 어떻게? 일본에가 온폭 두개 터져버리니까 게임 끝 아닙니까? 그냥 한 방에 날리는 거야. 야, 이런 걸 하면 말입니다. 머리가 삐죽삐죽한다니까? 해볼만 하죠? 할렐루야.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앞에 캄캄한 시대에, 도저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쓰십니다. 주님, 이 4명을 사용했듯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뜻을 정하고 거룩한 길을 가고자 다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